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뉴 노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도 이 코로나가 영상 매체가 잘 개발된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튜브나 영상을 인터넷에서 송출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코로나가 왔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튜브나 영상을 인터넷에서 송출하는 이 문명의 이의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뉴 노멀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냐면은 예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이 뉴 노멀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한편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어떤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온라인 예배와 영상 예배의 그 문명의 이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예배를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개인적으로 주일 오후에는 CTS나 CBS나 또 C채널이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일부러 봅니다. 저도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조금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다, 그러면 저 모르게 저도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예배인가? 옆에 바로 돌리면 술술 풀립니다. 불교 방송에 바로 나와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제가 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핸드폰과 TV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현장에 와도 여러분, 예배를 보다가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예배를 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설교 방송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공간을 할애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집에서 마루에 앉아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공간을 잘 정리 정돈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그냥 보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드렸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요,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던, 그것도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상컨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죄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을에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그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거죠.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뒤로 다가가서 한 행동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키스를 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발에 키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감람유와 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몸에 바르는 기름.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감람유예요. 올리브유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그런 감람유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기름이었어요. 향기가 나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이 꽃에서 추출하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름으로서 이 기름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이 결혼의 혼수품으로 하나씩은 다 준비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붓는 거.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 여인은 당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여인이라,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 이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돌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정말 큰 모험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험을 감행했어요. 즉 자신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것도 감수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의 왕관을, 자신이 귀중히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으로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사랑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희생. 그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 사랑과 드림은 가치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유를 드리면 벌을 받을, 향유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으면 예수님이 대단한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사랑 때문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행위는 이처럼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공간을 드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2022년 다시 시작하는 예배 갱신의 핵심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두려움,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축복을 받으니까 이러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예배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자 갑자기 그 잔치의 분위기가 그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시몬인 바리새인은 갑자기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본인인데 자신에게 주목되어야 할 시선이 여인에게 가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은근히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마음에 온당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여인임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예배 갱신, 예배 회복, 두 번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한번 같이 4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오. 예수님이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로 드신 거죠.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어요. 한 사람은 적게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두 사람의 채무를 다 변제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를 더 많이 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겠어요? 빚을 많이 진 그 사람이 더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더 주인을 사랑했을 것이다. 시몬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시는 말씀,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이하예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7절의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지만 당시 손님들이 올 때 손님들에게 표시해야 할 그 존경의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발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건조하기 때문에 감람유를 제공해서 식사하기 전에 손님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시몬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가운데 초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접을 할 때 물론 많은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기마이를 쓰기 위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시몬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시몬에게는 없는 것, 오늘 그게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그 부분, 그게 뭘까요? 시몬에게는 없고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분에 대한 감사가 빈약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많은 죄를 씻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배 갱신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고 우리의 예배를 변화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부도덕한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문화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인 감사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수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게 예배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주님을 향한 감사를 낳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우리들 다 이 원죄의 본능이 있죠. 그 원죄의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매너리즘이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색한 그런 문화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감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한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예배의 문화권에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으니까, 혹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드린 수소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배를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예배를 갱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 감사와 감격 회복하셔서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본문의 이야기에 이 예배 회복의 마지막 키워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감사와 감격이 빈약해지고 희미해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인에게는 붙일 줄 알았지만 자신에게는 붙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똑같이 희미해집니다.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아마 이 바리새인도 처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붙일 줄 알았지 자신에게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범했던 이 부도덕한 죄, 그런 죄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용서의 사랑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의 작사자가 바로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이렇게 사서 유럽에 파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책으로 편집이 되었고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존 뉴턴 서한집에라는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책에 보면 존 뉴턴이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의 허물과 범죄들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방자한 욕망을 억누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뿐 다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주님의 경륜을 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것만큼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여인에게는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우리는 대부분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대부분은 예배의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익숙한 그런 문화권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는 붙일 줄 알았지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감사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는 의무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존 뉴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개념과 세상의 죄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 부도덕한 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여겨도 저 사람이 지는 부도덕한 죄보다는 좀 괜찮은 죄로 여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왔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 감각이 많이 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를 갱신해야 되는데,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되고,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죄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다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예배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